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요. 예배 순서를 따라서 이 순서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상호 간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불러주시죠. 예배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왔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송령입니다. 보통은 이제 찬양대가 예배 부름과 기원을 하고 나면 찬양대가 송령의 찬양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교회에 따라서 그 송령을 찬양대가 하지 않고 전체 교회가 찬양을 주제로 하는 그런 찬송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는데, 그리고 나면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들을 좀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일되게 고백할 필요성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정형화된 하나의 규칙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과연 당신은 의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의 시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서신서가 기록되던 시대를 보시면 고백의 내용이 조금 정돈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적으로 같으신데 내 동등됨으로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양체를 입으시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뭐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 내용이 하나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그렇게 정형화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를 따라서 교회의 역사,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고민하고 문장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은 그냥 예배를 시작할 때 마치 예배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그 의식 혹은 주문을 외우듯이 나도 외울 수 있어 하고 같이 외우는 차원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의 내용,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을 받나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로마 10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할 것이냐,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는데요. 그 요리문답 2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짝 애매해지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둡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어디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때는 주후 2세기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0-1900여 년 가까이 된 문헌에 사도신경의 초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1세기를 지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 세대에 와서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을 이제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을 지나서 한 4세기경에는 아예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때는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거의 일치된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 순간 와, 이 똑같은 내용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이거 외우면서 평생을 지나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내가 사도적이고 역사적인 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 좀 저는 마음이 벅찹니다. 와, 내가 사도들이 외웠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우면서 평생 신앙생활 했던 똑같은 거를 나도 지금 외우고 있구나. 2000년 동안이나. 그러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 또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참 뭉클하고 벅차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합시다 하면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듯이 막 누가 빨리 외워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받고 고백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외우고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교회 다니죠? 예. 누구를 믿어? 당연히 예수 믿지. 여기까지는 다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몰라 그냥 교회 와봐 목사님한테 들어.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나 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섬기는 삼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을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그 고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요약해두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잘 받고 배우고 그대로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나의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헌법이 있는 거 아시죠? 교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교단이, 고신교단이 공적 신앙 고백으로 받는 공교회적 신경이 사도신경 있잖아요. 신경이 3개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만 하고 있긴 한데요. 거기에 따르면 첫째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같이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낯선 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로부터 시작된 그런 겁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한 4세기쯤에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세기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세 번째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4세기 초대 교부이신데요. 그분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아마 이제 실제 그 신앙 고백, 신경 자체는 4세기를 넘어 한 5세기쯤에 완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단이 3개의 신앙 고백을 공적 교회 예배 시간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길어요. 좀 깁니다. 그러나 이 3개의 신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것을 정리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creed입니다. 그거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이 크레도라는 말인데요. 거기서 신경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습니다 라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신경에 내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기본적인 고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에서 보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말한 6가지 주제를 딱 정리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Holy One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회를 믿는다. 여기서 카톨릭 철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주교회가 공교회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한 모든 신자의 공동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고 육신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첫째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두고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진리의 내용을 자꾸 살을 붙여가면서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믿음의 이유가 뭐냐? 너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첫째는 친구들이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야? 나도 좀 궁금한데? 이러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의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신천지가 자꾸 묻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와서 묻습니다. 너 진짜야? 가짜야? 인터넷에 가면 반기독교적인 성격의 내용들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막 읽다가 보면 저도 그걸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잘 정리했나 하고 보면 이단이에요. 진짜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부정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이 없고 그런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이단적이고 잘못된 가치관들을 듣다가 보면 진짜 성경이 바벨론 신화에서 뺏긴 거 맞나?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또 바벨론 신화 찾아봐요. 찾아보니 비슷한 내용이 있네요. 그럼 성경이 지어낸 거야? 가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진리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 진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다니고 대충 외우고 있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 이단의 공격, 불신자들의 공격에 내 믿음을 방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대변할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 고백,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갖추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해놓은 거니까 좀 옛날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리 문답이 있잖아요. 그 소유리 문답이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첫 번째 단락이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거든요. 그거 잘 뜯어서 배워보시면 사도신경 이야기하고 있네? 이겁니다. 내가 믿는 바는 사도신경으로, 내가 살아야 할 바는 십계명으로, 내가 누려야 될 은혜의 방편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수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 안에 담아 놓았으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잘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도신경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 준비되고 사용된 문맥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바를 준비하는 것도 사도신경으로 필요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같이 예배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사도신경은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가야 될 가치이기도 합니다. 원래 사도신경이 시작할 때 원래 의도는 일종의 세례문답 같은 겁니다. 우리 세례를 하면 손을 드세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한 4-5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손을 드세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 초창기부터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교회의 멤버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문답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3세기, 4세기 지나가면서 하나의 신앙 고백문으로 자리하게 되었고요. 4세기 와서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중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한 7세기, 8세기 되면서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전통이 1400년 된 전통인 겁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신경이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그 4절 6절을 보시면 하나됨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거죠.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고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다 하나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을 대단히 존중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난 반댈세 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사람입니다. 힘써 일을 포기해도 사람을 지켜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도요. 일을 하는 방법이 달라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요즘 뭐 말하지 않아도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일들은 이제 법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러나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이야기하면 너는 내 편인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약간 병든 분입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입장은 이번에 일어난 사건만으로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연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이 달라서 논쟁할 수는 있겠죠. 경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을 깨뜨려야 될 이유는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입장이 달라도 가는 길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지만 주님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게 에베소 4장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 그 주님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 우리는 같이 예배할 수 없는 거죠. 세례도 하나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근데 갑자기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형제여라고 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4장 5절은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다르면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거 말고요. 근본적 믿음의 차이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때 함께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다. 함께 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이유인 것이죠. 사실은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원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찬식 전에도 우리는 앞에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기 때문에 성찬식 때 다시 하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어떨 때는 예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성찬식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주의 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시되 복음 진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가야 될 본질적 가치, 우리가 이 시대를 다 지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영도교회를 지켜갈 때 여전히 하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내 믿음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외우고 또 암송하는 것으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긴 한데, 그러나 예배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살거든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대로 삽니다.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하면 이걸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돈 투자하는 거 괜찮습니다. 옷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옷 사는데 돈 아끼지 않잖아요. 책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책 살 때 돈 아끼지 않습니다. 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은 1년에 한 번 책 살 때 손을 부르르르 떱니다. 그렇지만 그 2만 원짜리 책 살 때 사야 돼 말아야 돼를 막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도 친구들이랑 교제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커피 내가 쏠게 하고 10만 원 씁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신,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돈을 투자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믿음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작할 때 함께 고백함으로써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는 사도신경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담았다면 이제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고백하는 바대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가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아휴, 이게 하나님 정말 관심이 없구나. 그러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거 고백하는데, 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져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모아주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확신하는 바대로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사도신경이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한 몸 되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도신경을 삶 속에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